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앞뒤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니 라고 시작합니다.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좀 분명히 알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그러한 근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도 전능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마음대로 갖다 끌어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또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이런 일들을 마술적으로 없애는 그러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전능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을 마음껏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처음에 시작될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냐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첫날이 지나가고 또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또 둘째 날이 되고 이렇게 해서 7일 안식일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후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고 이렇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전능하심을 나타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전능성을 발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리고 또 절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전능함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생각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예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타락하는 순간 전능성을 발휘했어야 돼요. 우리 생각은. 근데 타락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를 않으셨어요.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인간을 멸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절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과 멸망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전능성을 어디에다 발휘하냐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해요. 그 죄를 아들이 죽기 전에 차단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계산이 안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돌려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실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비춰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 하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낮추거나 또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그런 하나님의 대처 방법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보다 더 능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이제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연약함이다.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연약함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자의 입장에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시고 연약해지시고 섬기면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런 뜻과 의도와 계획을 알아야 비로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만 보면 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연약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연약함이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좀 돌려서, 말을 돌려서 우리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들, 자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부모님의 마음대로, 자식이 마음대로만 그렇게 컸다고 하면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고 정말 훌륭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글쎄 있을까요? 그런 의문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뛰어날수록, 부모가 공부를 더 잘하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잘 키운 사람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왜 내 자녀는 공부를 하지 않는지, 나는 부지런했는데 왜 내 자녀는 부지런하지 않는지, 나는 성실했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했고 나는 위대한 삶을 살려고 했고 나는 정말 잘 살려고 했는데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력이 많고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만큼 따라주질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같아요. 하나님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보물 창고를 져놓고 그래서 이 보물 창고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다가 이 땅에서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오는 사람, 가져오는 사람이 적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함으로, 구함으로, 찾고 두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부모나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나 같은 마음을 아마 갖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가 능력이 많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식의 길을 열어줄 걸로 생각할 것 같은데 자식의 길도 마음대로 열어주지 못합니다. 공부를 시킬 수 있지만 부모가 대신 수능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또 취업을 시켜줄 수는 있지만 부모가 대신 출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결혼을 시켜줬지만 대신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봐줄 수는 있지만 손자, 손녀의 부모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원해도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만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우리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변화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간증은 내가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갖고 그 복을 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극한 사랑을 하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인격적으로 부모님이 존경이 되고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대한 일들이, 성공적인 일들이,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만 정말 알았다라고 하면 그 자녀는 효자, 효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법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자녀만 잘 된다고 하면 자녀에게 다 투자할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며
내 생명까지도 주되 자녀만 잘 된다고 하면 생명까지도 내놓고 줄 만한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 그 말을 듣질 않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부모와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을 그렇게 다룰 수 있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부모가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모는 적어도 그 자녀와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사냐? 그러면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대로 그가 살지 못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과 방법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격려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놓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련을 당하는 우리에게 와서 전능성을 가지고 그 시련을 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건너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욥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정말 순금 같은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도 이기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응원하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하나님의 밀어 주심과 세워 주심을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뚝딱해서 무언가를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시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의 믿음 생활을 원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전능성은 그렇게 전능성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냐면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벗치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전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기근을 없애고 아브라함 땅에 좋은 비와 그리고 햇빛과 바람과 환경과 날씨를 좋게 해주셨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을 피하게도 안 해주고 아브라함이 피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막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에도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모면을 대신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를 하란에서 불러난 전능하신 여호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전적으로 대신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뒤늦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 순금 같은 믿음으로 그가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과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의 구원을 그가 이루고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하고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진정한 속성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태에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능력은 예수님에게 베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핍박하는 자들을 모조리자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핍박을 다 당하도록 막아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을 당하시는데도 그 재판장까지도 가서 재판받게 막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데도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막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데 그 매달린 그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직접 모두가 다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증거하셨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은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때 전능성을 하나님의 그런 구원함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구원의 그런 이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어떤 유행이나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부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과 그것을 면하도록 마술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돼요.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전능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해도 말씀과 기도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성을 나에게 행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나 그런 동의를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능력으로서 마술과 같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펼쳐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막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그 대신 이미 창세기서부터 예언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과 말씀대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며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구원에 이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면 나에게서 떠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는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갈 수 없는 이 길을 하나님이 지금 얻고 가시고 안고 가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왜 그렇게 혹독하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게 하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거 없이도 사실 뿐인데 먹고 마시고 잠자고 땀 흘려야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왜 다 그런 생활을 지나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셔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대속자가 되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이 땅에 와서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의 이런 모든 삶도 우리 예수님도 다 겪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편법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하나만 특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온전할 수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받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한 사람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그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똑같이 우리가 걸어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간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리고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이 은혜와 구원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당연히 가되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잘 감으로 우리가 특별한 사람 되는 거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과정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살게 하셨고 그 삶 속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만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 말씀에 가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두렵지 않는 것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런 형통함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이들이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던져질 때는 3사람이었지만 밖에서 구경하는 거 보니까 4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4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 불 속에 던져진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불 가운데 던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는 고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 안에서도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그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불 가운데서 타지 아니하고 그 불 속에서도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의 신앙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니 하나님께서 그때야 그 믿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믿음을 갖는 우리 구원에 이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왔지만 나중에 그가 물속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음으로 인하여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갖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 요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고 받고 바라고 그리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욥과 같은 경우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그런 승리자가 되었을 때에 승문 같은 믿음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각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욥과 같은 축복을 각절로 베풀어 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요셉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상급의 그런 구원함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환경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남들보다도 뛰어난, 남들보다도 앞서가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포츠나 또 연예인이나 등등 이렇게 눈에 이렇게 잘 뜰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것도 영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내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이러한 고백,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르셨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진정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것,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발견하면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도록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는 전능성을 마음껏 발휘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전능성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고 바라보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알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알았습니다. 요나도 또 욥도 요셉도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은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전능함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나가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구원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신앙생활했지만 이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성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믿음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됨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구나,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경배와 찬양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